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지난주 토요일부터죠.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참 귀한 말씀들이지만 모든 것이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담긴 뜻이 아주 깊은 그런 말씀이죠. 성경 66권 전체에서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쭉 내려오는 중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잖아요. 요즘도 이제 그렇게 성경을 봉독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또는 어떤 교회는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뿐만이 아니고 구약에서 시편에서 하나, 그리고 또 시편 말고 다른 데서 하나, 구약에서 두 개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봉독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복음서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한다.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다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복음서니까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복음서는 전부 다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특별한 거죠. 오늘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에는 그저 평온하고 모든 게 그냥 생각만 하면 쭉 진행되는 그런 마당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영이 활동하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 사람들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 제자
또 그 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자기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번 주 묵상할 말씀 쭉 이제 묵상을 하다가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우시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근데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시다 그랬거든요. 왜 괴로우셨을까요? 당신이 십자가 고통 당하실 그게 무서워서 괴로우셨을까요? 문맥을 보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파는 제자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우셨던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게 오는 깨달음이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 에이 이제 끝났다. 이제 그냥 이제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거 완전히 결정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심령이 괴로우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21절 가만히 보면서 주님은 진짜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으러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가룟 유다를 붙잡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기에 자기 사람들 안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어쨌든요.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마당에는 마귀가 활동합니다. 악한 영이 활동합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그런 거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마귀는 늘 역사 가운데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또 평화보다 전쟁, 싸움, 갈등을 부추기고 관용하기보다 고집스럽게 만들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보다 내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드는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은 악한 영이 근본적으로 보면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악한 영의 활동을 계산해 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 착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학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어떤 요소를 생각하지 못하면 빠뜨리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또 가게를 연다 그럴 때 가게를 여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래서 가게에 세얻는 돈 또 재료값 다 계산했는데 일하는데 인건비는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러면 계산 착오지요. 그렇게 해서 장사했다가는 그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모든 요소를 다 넣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악한 영의 활동을 계산해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넣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괜히 쓸데없이 사람하고 싸우는 일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도구 또는 무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주신 일, 그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진 않아요. 물론 그냥 한글 문장으로 보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발이라는 거를 꼭 말 안 해도 괜찮죠.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 씻어주지 않는다. 그런 건 문맥으로 봐서 발을 씻어준다. 이제 그런 거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발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는 것, 그거를 의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7절에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거친 뒤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하나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발 씻어주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씻어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인데 근데 내가 발을 씻어줬다.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동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제 아무리 남의 발을 씻어주면 뭐해요? 그렇게 안 삶은 거 소용없죠. 안 살면 그거는 쇼지요. 안 살면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죠.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뭐를 가리키느냐? 그거는 삶으로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이걸 말하는 거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좀 손해도 보고 그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합니다. 어렵죠. 왜 쉽겠어요? 남한테 지는 거는 힘듭니다. 지면 약 올라요. 그죠? 제가 지난 주간 목요일에 강릉을 내려갔다 왔어요. 원래 목, 금 1박 2일로 강릉, 그 강원도 쪽에 있는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하고 이제 뭐 세미나가 있어서 근데 금요일까지 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밤차로 그냥 올라왔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목회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쭉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는 지는 과정입니다. 목회는 지는 겁니다. 지는 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지면 사람이 약 오르잖아요. 그죠? 져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도 약 오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만나면 그러면 보통은 인간이 지면 약 오르지만 말씀 묵상은 주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이 주님 만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첫 번째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거다. 근데 이게 힘든데 뭐를 근거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좀 손해보고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좀 손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손해봤어요.
주님 저 잘했지요. 유치원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주님 저 잘했지요. 저 주님 위해서 오늘 손해봤어요. 저 주님 위해서 오늘 졌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특별히 뭘 하셨는가? 이게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 또는 모든 하신 사역, 그거의 총정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제자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제자들 교회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 그게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면서, 다른 말로 서로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장로든 목사든 권사, 집사, 안수, 집사 그건 다 소용없어요.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 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는 근본적이 아니에요. 목사부터 모든 직분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섬기며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커다란 타락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남보다 먼저 섬기라고, 남보다 먼저 희생하라고, 남보다 더 손해보라고 그래서 세운 건데,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가면 그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제일 큰 증거죠. 그러니까 참 위험해요. 직분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장 채워주면 뭐나 된 듯이 그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 받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나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줬는데도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직분 줬는데도 더 섬기고 더 손해볼 사람,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사실은 직분을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많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당신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거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늘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바로 주님과의 동행 때문에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돕고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손해봤다, 그런 게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제일 크게 주님한테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얘기할 게 뭐겠어요? 나 주님 위해서 이런 일 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 주님 위해서 손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크게 칭찬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 메시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명색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거 놓치면 교회당 건물이 있고 십자가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지요. 다시 한번 이 중심 메시지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늘 확신하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또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어제 일기예보 휴대폰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33도까지
또 30도 밑이었다가 이제 어제까지 33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꼭 건강 조심하시고, 또 사람이 자기 몸으로 느끼는 자기 몸 상태는 느낌만 가지고는 다 몰라요. 그래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뭐 그냥 내가 느끼기에 괜찮아. 그래서 좀 많이 걸었는데 그러다가 푹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게 자기 건강을 확실하게 아는 그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실 때는 꼭 모자 쓰셔야 돼요. 또는 양산 쓰시고, 그래서 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죠.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제 왔던 하루가 또다시 갔다가 다시 온 게 아니고 태초 이래로 오늘은 처음 열린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로운 아침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태초 이래로 몇 번째 날인지 우리는 그 숫자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태초 이래로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100번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은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보다 걸어본 적이 없는 처음 밟는 땅들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잘못했고 또 실수했고 또 이런저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하루 전혀 밟아보지 않은 땅, 하얀 백지 위에 멋지게 우리 삶의 걸음걸이 걸으며 그리고 씩씩하게 걸으며 또 아름다운 그림 그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실 때 연로하신 분들, 또 병약하신 분들, 어린아이들 건강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 경제활동을 축복해 주셔서 경제가 넉넉하게 하시고, 또 대인관계 원만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공부하는 아이들 지혜 주시며, 또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 또 결혼한 내외들 출산, 아이 기르는 것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올해 여름 선교 사역 일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해 교육부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아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사랑
때까지